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는 영화로울 영자의 빛광자입니다. 영화로운 빛이 목자들에게 비추어지더니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목자들이 무서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로운 빛 가운데 자기의 추악한 죄된 모습이 폭로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면요, 우리 주님의 시선,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을 때에 목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가 폭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무서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죄로 끝나지 않잖아요. 사망으로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요, 죄가 폭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 죽음의 의미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의 근본에는, 두려움의 근본에는 실은 죄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 그 지옥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세 단어를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안겔리존. 이 유안겔리조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 유앙겔리온, 즉 복음입니다. 이제 너희가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근 뉴스를 듣게 되니
더 이상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좋은 소식이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아담의 씨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다 죄 아래 갇혀 있고, 갇혀 있는 한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없어요. 스스로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태만 빌리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이 효력이 있고, 그 피로 능히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굿뉴스가 되십니다. 이제 오늘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구주, 구원자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은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붙는 것이니, 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임금이 되셨다, 왕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임금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은 죄가 그 마음과 삶에서 왕노릇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만이 홀로 우리 가운데 독재하십니다. 임금이 되셔요. 왕이 되셔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아닙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 되시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늘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면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누에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서 구유라고 하는 말은 여물통입니다. 짐승을 위한 먹이통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필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셨던 것일까요?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을 일컬어서 들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뱀의 말을, 짐승의 말을 들어요. 짐승의 종이 돼요. 그러면서 짐승의 속성을 가지게 돼요. 짐승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짐승같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 죽어버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짐승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될 때 이제 더 이상은 짐승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더 이상은 짐승의 속성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짐승의 속성이란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어떻게 하든지 센 척하고 강한 척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강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센 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성탄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이리는 어떤 경우, 어린 양은 어떤 경우에도 이리 가운데서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먹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탄하신다는 뜻인데, 예수님 우리 안에 성탄하게 되면 더 이상은 짐승의 속성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돼요. 집에서도 이 다른 사람 위에 가정에서도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짐승의 속성에서부터 주님의 성품으로 바뀐 변화된 이번 이 성탄절이 그런 거룩한 성탄절, 변화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성탄한 사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은 사람, 그래서 짐승의 속성에서부터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짐승의 속성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뀐 사람,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성탄한 사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은 사람은 사업을 하는 목적도, 직장생활을 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목적도, 찬송하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내 의의를 나타내거나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 로마서 14장 7절로부터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목적 자체가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착하고 선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성탄하여 계신 사람, 이제 짐승의 속성으로부터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또 나누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죠. 이 말의 헬라어 표현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말은 값을 다 치루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을 굳이 히브리어로 바꾼다면 샬람입니다. 샬람이라는 말은 완성하다,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샬람이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 샬롬입니다. 화평, 평안,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다. 율법의 요구인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먼저 얻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토네이도 때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0,000명 정도 되는 큰 마을이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죠. 지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이제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전개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두려워하는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죽음 앞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성탄한 사람, 짐승의 속성에서부터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사람들, 그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고 평안이 넘칩니다. 화평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부부 사이에 다툼이 많고 교회에서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시끄럽습니까? 사실은 다 짐승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성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마음속에 평안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화평으로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